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쭉 동일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리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라 라고 많이 외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구약에 가서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이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율법의 반대가 뭘까요? 율법의 반대는 자유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예, 그것도 맞고요. 또 율법은 반대는 은혜입니다. 율법의 반대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이 말씀에서 많이 나왔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안개하면 더 좋겠죠? 여기 놓고요. 이제 창세기를 한번 돌아봐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창세기를 가보지 않을 수가 없죠. 창세기 16장에 가기 전에 15장을 한번 보면은요. 15장에는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 약속을, 언약을 한 장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깨어지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5장입니다.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에 한번 1절 2절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치 마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하나님이 생산을 막으셨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이제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지금 현재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가나안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강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장사되어지고 이제 10년이 지나도록 장사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지나도.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는. 사라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출신 나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생산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아주 굿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좋은 생각을 말하고 있을 때 꼭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성경에는 사울도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말렉 전쟁에는 모든 물품들 다 태우고 다 죽이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실한 놈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로 드리면 어떨까? 제물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의 아주 기특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에도 없는 생각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이죠. 사라 역시 이렇게 기특하게도 이런 굿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에 슬그머니 넘어가죠. 성경에 이와 같은 장면 또 한 장면이 나오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하와가 그를 탓한 말을 아담에게 하죠. 이 열매 먹어도 괜찮네요. 한번 당신도 먹어보세요. 라고 아주 그를 탓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담은 노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범죄하여라고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죠. 하와가 먼저 먹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이 범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아브라함은 서로 이야기할 때 보면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3절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좋은 생각을 이야기해놓고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또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지요. 본인이 저질러 놓고, 예. 아담도 마찬가지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남자는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책임을 지라고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남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결혼하지 말라. 예,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 워낙 많습니다. 예, 아내를 책임져야 하고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 당신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벌은 돈은 다 어디 가버렸어. 좀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을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5절에 사라가 그리하라 해놓고선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려놓은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가 나야 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려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순과 무능한 존재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늘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는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뿌리가 우리는 내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이 기다림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것처럼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고 불고 하는 경향이 많죠. 저도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급하거든요.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빨리 이루어지는 법이 없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다리고 그냥 좀 빨리빨리 주시려면 빨리빨리 주시면 좋은데 빨리빨리 주시지 않죠.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애태우고 피를 말리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하나를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했을 때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작정을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그냥 한 열흘 정도 하면은 주셨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려 있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겠죠.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먼저 듣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먼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을 못해서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사라의 말이 그렇지 더 합리적이고 더 확실해 보이는 것을 보고 사라의 말을 후딱 듣고 맙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내가 애써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점점 희박해지고 말죠. 누가 뺏어가 버리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인데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또 그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가고 또 내가 가지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힌 이때부터 이스마엘을 낳은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교제는 끊어지게 됩니다. 약 13년 동안 교제를 하나님은 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13년 만에 여기에서 침묵을 깨고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큰 소리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죠? 네, 아브라함 앞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질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책과 꾸지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너는 왜 너와 내가 언약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 엄청난 질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너는 왜 나의 방식과 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을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의 표피를 다 자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이게 할례라고 하지요. 언약을 깨면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언약을 깼습니다. 바로 언약을 깨서 죽은 이것을 바로 할례를 하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징이는 것이죠. 이제 99세가 되었죠. 99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사레의 몸에서는 이제 여성으로서 생리도 다 멈추고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죽은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죽은 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아닌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따라 난 몸이 아니죠.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여기에서도 우리 이삭도 육체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속을 따라 난 은혜의 결과물이 바로 이삭의 탄생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육체에 따라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죠.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생각으로 시작하고 자기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으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 속하여 죽은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그 자리에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기도이죠. 은혜가 가장 외적으로 내가 은혜가 되어지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인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제 힘으로 하려고 많이 애쓴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늘 아프고 눈물 나고 울고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옵소서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보았습니다. 기도는 호흡하는 것이라고 했죠. 호흡하는 이유가 우리는 은혜 질서를 원칙으로 기초로 해서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늘 말합니다.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기다리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는데, 살아가는데 분주하고 부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적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데 서둘러서 내 뜻대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 적이 없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은혜로운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